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사실 이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 사실 이제 나에게 필요치 아니한 것조차도 알게 모르게 나를 옹습해오는 이런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알고 싶지 아니한 것들도 실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에워싸는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점점 사라지고요. 경악할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절에 나오기 직전에 인터넷상으로 신문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조금 옛날 스타일입니다. 이 사고도 옛날 스타일이고요. 의식주 생활도 옛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안목은 지극히 신식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현 아이들의 사고, 제가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적정 연령대입니다. 이 사고가 왜 이렇게 그 적정 연령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적정 연령이라는 그 사고 자체가 일어난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적정 연령이 몇 세는 자식들이 부모의 돌아가신 연세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죽지 않습니다. 변할 뿐이에요. 몇 번 말씀드려도 수차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만, 다시 말하면 개념, 잘못된 개념, 전도된 망상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전도망상, 저희들 이 반야신경 외울 때 그게 현대어로 꽂히면 잘못된 개념입니다. 자꾸 제가 개념 하니까 저 스님은 무슨 개념, 불교용으로는 전도망상.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을 다시 말하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익혔나 했더니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첫째, 그게 올바른 줄 알고 너무 익혀왔고 그렇게 살아서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중에서도 종교, 절에서 가르치는 것, 그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무탈하게 남보다는 크게 잘 살지는 않더라도 그저 그렇게 남만큼이나 살아줬으면 하는 이런 정도의 바람.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부처님께 고맙습니다 하다가도 때로는 나에게 우연찮게 손녀, 손자들이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또 빌고, 그게 저희들의 가족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즘 세대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좋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시기에 부모님들 돌아가실 적정 연령이란 그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가치관 하에 자라길래 부모님네들이 돌아가시는 건 그리 기정사실이에요. 누구든 돌아가셔요. 언제쯤 돌아가실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은? 제가 아주 올드 패션입니다. 이게 아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차서 감동을 주지는 못할 바에야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나, 아직도 내가 못 따라가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나 도대체. 전도망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 뭔가 개념이 우리가 지금 가치관으로 내세운 아주 최상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늘 염두에 두는 가치관,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요, 극락세계의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또 저기 이 약사열의 광물, 무슨 부처님의 어떤 세계, 그 세계를 묘사한 것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뒤통수를 한 대 맞아서 그런지 부모님의 돌아가실 적정 연령이란 그 개념이 오늘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접촉하지 않았으면 될걸. 그래서 걔들이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어떤 세계에 살고 싶길래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좋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걔들이 무슨 짓을 해도 잡혀가지 아니한 세상, 마약을 하건 남녀를 하루아침에 10번을 갈건, 자식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놈으로 내 자식으로 만들건, 그게 가능하다 치더라고요. 지 마음이 조석지변인데 무슨 아이들 지 마음에 들 아이가 있고 무슨 세상인들 지 마음에 드는 세상이 있으며,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육신인데 어떤 게 마음에 드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세상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극락세계라는 묘사를 해놓은 게 많습니다. 경전에. 극락세계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고요, 동방세계에는 광유리불 부처님이신가? 네. 그와 같은 세계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검은 화로 되고 잎들은 갖가지의 보석으로, 꽃들은 다이아몬드로 라는 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도로는 깔끔한데 먼지 하나도 없고 해서 수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 고르극악에는 고르극악 모두가 다 검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는 세계고요, 먼지도 없고요, 물론 냄새나는 똥도 없고요, 내길 할 것 없이 천하가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세계입니다. 땅을 사고 보아하니 내 땅이 길 속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길을 다니던 하여 그 길이 무슨 사람들에게는 그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 먼 곳에서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만 어느 내 땅이다라는 소유주가 나타나서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내 땅이 알고 보니까 당신들 여태까지 공짜로 썼으니 돈 내놔 라는 그런 분별의 세계도 없는 세계입니다. 거기는 하여 매일같이 우리가 쓰던 땅인데 네가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식으로 또 대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극락세계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번쩍거리는 모든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처음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화려합니다. 피카번쩍해서는 이야,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잠깐만 또 옆으로 갈게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구경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그 경이로움은, 새로운 세계를 보아했으니 너무나 경이로울 거 아니오. 그건 오직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여행자, 거기 사는 사람 말고요. 우리 이제 극락세계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거기 살고 싶고요. 빛깔번쩍한데 먼지 하늘 없는데 너무나 황홀한데 처음 보니까 그러게 경이로워요. 이튿날 3일 되니까 돌멩이 안 그리울 것 같습니까? 풀 한 폭이 저기 있는 거 뽑아버리고 말아야지 한 그 풀포기가 안 그립겠습니까? 안 그립다면 제가 이 자리 잘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이 그래도 때때로 아프더라도 두 발로 그 풀뿌리를 밟을 수 있고, 아니 아플까봐 살짝 옆으로만 발자국을 뛸 만한 그런 보살이 있다면 이 세상이 극락이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남 해칠 마음 없을 테고, 남이 설령 해치려고 달라들더라도 저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겠지 라고 할 정도의 여유. 부모님이 돌아가시 적정연령이라는 단어를 신문에 낼 수 있다는 그 기자도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단다면 까닭은 뺨을 한대 갈겨주려고요. 제가 평생에 싸워보질 않았습니다. 난 때려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려야겠습니다. 몽둥이는 그러는 때리라고 있는 겁니다. 개 때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망이는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애꿎은 공 때리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지상에 남기나 말입니다. 부모의 은중경 해서 부모 은중경 하며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갚지 못하여 거기에 관한 갚아야 할 사연을 줄줄이 쓰는 것도 경전에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건 소용이 없대요. 부모 돌아가시 적정일년이라. 극락세계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데 실제로 3일 이상 지나면 그래도 냄새나던 내 집, 내 손자 손녀가 똥싸 귀지기 갈던 그 냄새, 오히려 지지고 볶고 살아도 어쨌건 내가 살아있는 어떤 느낌,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한 그 세상 사바세계, 그 사바세계에서 어리석지만 않단다면, 개념만 바꾼다면 덜 어리석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덜 어리석게 살 수만 있단다면 사바세계 참고 견디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도 덜 참을 수 있으니까, 즐거운 세상이 하루라도 점점 느니까 극락세계를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기어이 할 일은 뭔가. 여러분 지난 법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행복한 사람, 요즘 아이들 왜 부모님의 돌아가실 적정 연령을 생각했겠습니까? 뭔가 모르고 했겠지만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노인네들 안 계시면 집어들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럼 행복의 개념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도대체?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불행인지 이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적정 연령에 소속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도 저의 적정 연령에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한 예술가는 제가 영화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애를 느끼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비애를 노래하는 음악가입니다. 한 장자가 돌아가심에 한 잔의 와인과 음악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무소유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아주 고요히 숨기는 그분의 행복의 정점은 마지막 당신이 즐기던 와인 한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우니까, 혼자서 마시는 것은 외로우니까 가만히 음악이라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뭘 얼마만큼 바랍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또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죠. 한평생 읽어도 다 못 읽어서 한평생 곁에 두고 읽어도 또다시 때때로 넘겨보고 싶은 책을 발견한 사람, 항시 내 곁에 죽을 때까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서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부모 돌아가실 적정 연령을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일러주고 싶었어요. 도대체 니네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부모 안 계시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진 것에 있어서는, 소유에 있어서는 덜 가지고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뭐 똑같이 다 가질 수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많이 가진다고 해도요, 내가 이 세상 내가 버는 거니까 내가 다 쓸 수도 없어요. 못 쓴다고요. 쓰다가 부족하면 잠깐만 들여다보면 내 아이들이 다 있고요. 잠깐만 고개 숙이면 남들이 다 모두 도와줘요. 이 세상 그렇게 험악하지 않아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결국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불안해야 할 것은 진정 내가 똑바로 알아야 할 어떤 개념을 잘못 알아서는 어리석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이거 못 깨우쳐서 불안해야죠. 절에를 왜 오십니까? 교회는 왜 가고요? 하물며 학교는 왜 갔습니까? 무언가 길을 가며 막힐 때는 어떻게 피해가고, 병이 들 때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을 어떻게 참으며, 즐거울 때는 어떻게 남과 함께 하는가라는 것, 이런 방법을 일러준 것들이에요. 그럼 내가 어리석을 때는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절에를 가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고. 오직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계, 행복한 세계, 그거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게 행복한 세계인지. 살아가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진 것은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는 소위 아이는 낳았습니다만 내 인생을 생각하니 기르기가 싫어서 버려버리는, 여러분들 기사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거? 법으로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법 말고요. 해야 할 일, 최소한 이런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육신이라, 이 능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다 해마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이 승복 입어 50년, 제가 할 일은 뭘까? 성직자입니다. 수행자, 역시 수행자 이외에 성직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 성녀 때문에 욕을 듣는 그런 수행자가 아니라 성복을 입어 남들이 그래도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세상을 밝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몰라서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손이 안 닿아요. 그냥 안 닿을 뿐이에요. 안타깝죠. 저 미얀마의 자유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손을 흔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총투리를 국민에게, 거기에 쓰러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깝지 않은 거 아닙니다. 손이 안 닿아요. 그래도 이제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아니 내 가족이라 당장에 손만 뻗으면 그 사람이 숨을 더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 연령을 찾고 있는 이 시대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가족 속에서 돌아가실 적정 연령을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뭘 가르쳐야 합니까? 그겁니다.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에 불쌍한 사람이 있거들라, 그것도 이제 내 할 일입니다. 도 안 얻어도 좋아요. 저는 수행자 일에 도기 이전에 손을 뻗어 그 사람을 일으킬 수만 있단다면, 엎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만 있단다면, 홀로 못 쓰는 사람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단다면 그게 제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할 일은 뭡니까? 이 세상에 나셔서 가시기 전에, 변하기 전에,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극락세계로 가시기 전에, 아니 어디건 조금 더 이왕한 거 멀리 가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전 세계를 휘터쳤던 젊은이들에게 뇌리를 때려쳤던 소설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아주 중학교 때쯤 아플 때 읽었던 거라 가물가물합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족 젊은이가 친척집에 놀러 갑니다. 거기서 양녀로 들어온 어느 귀여운 소녀 아이를 만납니다. 젊은 혈기의 두 남녀는 한 몸이 되고요. 그리하여 청년은 떠납니다. 잠깐 놀러 왔으니까요. 흔히 요즘 있을 법한 이야기죠. 이건 톨스토이의 자기 스스로의
자서전이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 이야기니까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있습니다. 표피에 드러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녀의 사랑에 의해 일어나는 비애, 비극, 아픔, 슬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습니다. 이 이면은 이야기 안 해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소녀의 이름이 카츄샤 거예요. 살인사건에 휘말립니다. 불장난에 의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은 죽고요. 그 집에서 양유로 들어왔던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니 양어머니는 내쫓아버립니다. 그 자기 조카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모르고요. 어찌어찌하여 세상 살다 보아하니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살인사건에 휘말립니다. 법정에 자기가 한때 좋아했던 아이가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나타났습니다. 배심원으로서 보아하니 그 아이가 결코 살인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힘으로 어찌지 못하고 기어있는 그 소녀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한없이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일순간의 과오 때문에 한 소녀의 일생을 망쳐버렸다라는 죄책감으로 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서는 기어이 그 여자가 무죄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여인을 감옥에서부터 구해냅니다. 감옥에 갇혀서 시베리아로 온갖 감옥으로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 여인은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남녀의 사랑, 복수, 나를 버린 남자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어쩌지 못하게끔 만들었었는데 감옥 속에 호련히 한 위인을 만납니다. 그 위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위정자들에 의해서 무슨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위정자들이 자기네들을 잘 살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속이는 그것을 깨우치고서 이 사람은 만민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당신네들은 썩고 살고 있느니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위정자들이 위험한 인물이라 하여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수없이 많은 감옥에 갇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워줍니다. 한때의 실수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때의 실수로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때의 실수로 그래 많은 죄목으로 들어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그때 이 여인은 깨닫습니다. 맞아, 내가 사랑 때문에 그래 일생의 사랑도 중요하고 일생의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일생의 갖가지 것들 다 중요한데 기어이 내가 할 일은 라고 해서는 감옥에서 풀려나고서는 이 남자가 기어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당신 무죄고 내가 당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에 이 여인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나도 당신을 싫어하는 거 아니다. 당신 용서하마. 당신 사랑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그것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해. 당신 사랑해. 원망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위인 같은 사람을 감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보아하니 그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그 사람의 이 여인의 운명처럼 다가온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년이건 100년이건 간 무엇을
사명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100년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100년은 너무 길다고 해서 그런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적적 연령이 63세라든가 기가 차죠. 저는 지나도 한참 지날 뻔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바라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너무 옆으로 갔습니다. 고전을 읽거나 또는 종교책 가지 읽다 보면요, 신비로운 이런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왜 이야기를 하셨나, 이런 걸 자꾸 깨우치시려고 하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야부 경전, 제가 요번 다음 주 말고 다음 주는 이제 경전 중에서도 아함경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 주 될는지 다음 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야부 경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야부 경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유정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유정법, 없을무, 정할정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답니다. 정법, 무유정법, 없을무, 있을유, 정할정, 법질법자, 고정되어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진리가 아닌 진리, 신이 적절하게 딱 이 시기에는 맞지만 그게 그 시와 그 장소에서는 적절히 맞는 아주 최상의 진리 이외에 내일도 그것이 진리라고 고집하지는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진리는 그 죽은 진리입니다. 옆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노자도덕경의 첫 장에 보면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노자도덕경도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건 불교와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자연주의를 표방하니까요. 무위, 뭔가를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인위적으로 살지 말라는 가르침이 노자도덕경의 핵심입니다. 불교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첫 장에 명가명, 비상명, 불상명인가 비상명인가 제가 하도 오랫동안 안 읽어가지고요.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번역가 내지는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해설서를 쓴 사람들마다 그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다 각각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명, 가을가, 이름명, 안일비, 항상상, 이름명.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불교를 조금만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유정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즉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 진리다라고 하는 고착화된 그 진리가 아닌,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진리다라는 말과 같이 명가명, 그래 이름은 이름일 수 있다. 글자대로 해석을 우선 해봅시다. 명, 이름은 가 가능하다. 이름,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크일 수 있다. 이것은 명가명, 이것은 컵은 컵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컵이라고 했습니다. 컵은 컵일 수 있다. 명가명. 그런데 뒤에 부정사가 오면 중간에 그런데라는 말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문장인데 뒤에 부정사가 첫 번에 오면 중간에 그런데 그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상민 항상 컵은 아니다. 이해가시죠? 이걸 컵이다 한번 정해놓으면 영문이 컵이라고 해요. 컵. 그 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개념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는 컵이라는 데에서부터 못 벗어나고서는 이 진 면목을 보려고도 안 해요. 컵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러니 그 컵이라고 아무도 반발을 안 해요. 반발 안 하는 그것부터가 우리 사회가 이미 이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냄비건성이야. 그러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은 반발심이 생기더라도 우선은 100% 다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고착화시켜 놨습니다. 실제로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알고 보니까 정말 냄비건성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느 한 구석은 지극히 반대 현상을 일으킵니다. 지극히 반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고집을 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컵은 컵일 수 있다. 그러나 영원히 컵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노자도덕경 첫 장에서부터 이루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컵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가 사람에게는 컵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가면 잔 컵이 잔인데 이름만 바꿔도 컵. 그런데 내가 잔 하면 다른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 빼고요. 한국말 아는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같은 걸 말했는데 그래 이게 같은 물건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래 컵에 작용을 해요. 걔는 달팽이는요. 화초에게는 그처럼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자꾸 판별하다 보아하니 하나로 뭔가를 정해놓고 그것은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걸 한번 그려놓으면 이제 영원히 안 바꿔요. 개념 문제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잘 산다는 건 뭘까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것이 뭘까라고. 부처님은 행복하지 않아서 출가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출가했겠습니까? 그와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라는 걸 반드시 그분은 알았을 겁니다. 왕자로 있는 그 모습이 불행해서가 아니었거든요. 나라가 풍전등화였다는 그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제가 드린 그 글을 읽어보셨으면 제가 드리면 금방 아실 텐데 부처님이 한 사건 이후로 평생을 두통을 앓았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그 사건 이후로 병을 해드렸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이후에 이제 배를 사촌들이 배를 잇죠. 그러고는 부처님 사촌 중에 또 샤크야족 중에 마하나마라는 사촌이 이 배를 잇게 되는데, 그 시절에 마하나마라는 사람이 수장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처음에는 코사라국이라는 나라가 한참 이제 커서는 부처님 나라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게 된 동기가 경전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를 공부를 안 하면은 왜 부처님 나라가 부처님 같은 위대한 분이 나셨다가 그 나라는 부처님 시대 때 멸망했나, 갖가지 의심점이 많이 나는데, 말하자면 부처님 같은 그런 위대하신 분이 출생하신 그 나라가 어찌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했나, 아주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일이고요. 마하나마가 권력을 쥐고서 나라를 다스릴 때쯤에 코사라국의 이제 왕이 이제 세컨드로 말하자면 왕비로 정식이 아니고 그 후추로 이제 샤크야족 여인을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미 왕세자 아들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샤크야족을 찾아옵니다. 샤크야족에 있어서는 이 코사라국 사람네들을 아주 흉폭한 사람으로, 우리 같으면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제 주변의 이웃 나라들, 나름대로 대국이라고 한 나라들, 저 위에 북방의 그 나라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는 유야무야하게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조그만하게,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몇 배는 큽니다만 그렇게 남아있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를 다 쳐들어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놈자 갖다 붙이듯이 딱 샤크야족이 코사라국 사람들을 놈이라고 부른 거예요. 흉폭한 놈들, 그놈들에게 우리 샤크야족 여인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은 있는 그대로 못하고 하여 속입니다. 마하나마라는 이 양반이, 이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 이 기록은 사실 조금씩 연대적으로도 조금씩 틀린 게 있고요, 내용면에서도 조금씩 이름이나 이런 역사 사건이 조금씩은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다 모두 학문적으로 다루려고 하면은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이 자리는 학문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니까 계량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 딸을, 정말 말하자면 마하나마가 크샤트리아 출신입니다. 왕족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거느리고 있던 하녀 사이에 태어난 딸, 다시 말하면은 몰래 이제 크샤트리아가 아닌 당신의 밑에 계급의 여인을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딸, 아주 미모가 출중한, 그렇게 해서 샤크야족의 여인이라고 속이고서는 이제 이 코사라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 이제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소위 부처님 나라를 쳐들어오는 아자타 사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7살인가 11살, 이제 7살이 이제 보통 인도에서 서성집에 찾아가가지고 무술도 배우고 학문을 익히는 이제 학생기입니다. 또는 어떤 기록에 보면 11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할아버지 나라로 무술 배우러 온 겁니다. 공부하러 온 겁니다. 옛날에 짧게 드리면은 샤크야족 아이들이 그 왕자를 보고서
저 우리 이 샤카족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욕을 하게 됩니다. 그 욕하는 것을 듣고서 모멸감을 느끼고 평생에 이제 한으로 남습니다. 기어이 내가 왕이 되어서 너네 나라들 내가 완벽하게 없애주마. 아주 이제 뇌리에 박아놓습니다. 얘가 아버지를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이려고 달았더니까 아버지가 몰래 달아납니다. 달아나 가다가 이제 마가다국으로 가다가 이제 길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부처님 나라로 쳐들어옵니다.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국경에서 코사라국과 당신 나라, 즉 말하자면 이 카필라 파스트, 이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죽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 가지 아래에 이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뙤약볕, 지독한 그 뙤약볕에서 부처님이 이제 적군을 맞이합니다. 저쪽에서 쳐들어오는데 길 한복판 누군가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부처님이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아자타사트류가 부처님 나라를 쳐들어간다는 걸 알고서 오셨구나라는 몰랐겠습니까? 부처님께 그럽니다. 저 아래 코사라고 전단향 숲을 가르치면서 이제 저 아래 전단향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부처님 이제 답이할 때 썼던 이제 향나무라고 합니다만, 지금도 있기는 한데 그 이제 더 이상 수출이거나 배지 못하게끔 하는 이제 그 나무입니다. 그 전단향 숲속에서 참선하시지 왜 이 뙤약볕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래, 남의 땅 전단향 나무 그늘 아래가 수행하기 좋다는 거, 그거 좋지. 그런데 여기 이 나무가지, 말라 비틀어진 죽어가는 나무가지, 이 나무가지도 내 고향나무 가지라. 내 고향나무 그늘 아래에서 수행하면 닿겠냐. 마음이 저 남의 나라 그게 아무리 좋다 하기로서니 내 나라 말라 비틀어져 죽고 있는 나무 가지라 하더라도 그 가지조차도 내 고향 나무 가지인데 그 아래에서 수행하는 것만 하겠냐. 마음 이것이 더 편안하다는 거죠. 물러갑니다. 두 번째 다시 쳐들어오고 또 앉아 계시고 또 물러가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니 또 쳐들어옵니다. 세 번째까지 물러가고 네 번째에는 부처님이 그만두십니다. 여기 막갈라나가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신통이 있다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제가 신통으로 이 샤카족 나라를 다른 데로 옮겨버릴까요? 부처님이 말리십니다. 샤카족 업보는 너 스스로 샤카족이 지은 그 업보를 하늘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겠느냐? 나라야 옮긴다고 하지만 샤카족이 지은 업보를 너가 옮겨서 움직이기는 하겠느냐? 그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업보를 샤카족이 받아야 한다. 샤카족이 조금 잘못한 생각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당신이 햅트에 앉아서 참선했던 그것으로 평생을 두통을 앓습니다. 하물며 부처님도 당신 스스로의 가족의 불행, 나라의 불행, 당신 스스로의 육신으로의 병, 이거 어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그 부처님 돌아가신 2500년 후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비는데 병 없게 해주소서, 우리 집안 잘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빌면 그게 맞습니까? 되겠어요?
우리에게 뭔가 병든 곳이 있다면 육신보다는 마음의 병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쇠를 수천 수백 도에 달구어서 두들겨야 합니다.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쇳덩어리도 하물며 불에 달구고 두들기고 또 불에 달구고 두들겨서 그 불순물을 빼내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불순물을 빼내지 아니하면 영원히 말하자면 나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은 결코 빼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깃들어 있는 불순물, 마음에 깃들어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게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해야 할 작업입니다. 절에 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 살게 해줘서, 내 자식 잘 살게 해주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여 저 부처님 전에 와서 우리의 육감의 그 감정조차도 무쇠같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남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그 모습이 가장 인간답습니다. 남이 기쁠 때 같이 안 기뻐하는 건 그다지 뭐 그래 되게 기쁜가 보다 같이 기뻐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비판할 건 없고요. 그런데 남이 슬플 때는 나와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슬퍼지는, 슬퍼해야만이 하는, 일본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백은선사라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스님 밑에 참선 수행을 많이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 손자가 죽었어요. 할머니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한동안 이제 수행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 늘 참선 수행을 한다고 제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늘 1등가는 참선 수행을 잘하는 보살이 저 보살입니다라고 늘 그렇게 자랑을 하셨더랬습니다, 스님이. 그런데 그 할머니의 손자가 죽은 거예요. 수행 잘하는 거하고 집안에 일어나는 길흉 화복은 그 별개의 겁니다. 수행 잘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표가 나는가? 그래 한참 후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 다 끝나고. 그런데 스님 앞에 참선을 하시면서 그 슬퍼하는 모습은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 같이 수행하던 사람 중에 늘 그 할머니를 지켜보기도 했고 수행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수행 잘하는 사람이 그 어찌 길용화복이란 건 왔다가도 가고 가다가도 오고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나? 그래 묻습니다. 보살님은 참선 수행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깨우쳤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인간사회에 있는 그 슬픔 그거 하나를 못 이겨 어쩌지 못하시고 이렇게 가늠을 못하시느냐고, 정말 깨우치신 거 맞느냐고. 할머니가 대뜸 화를 냅니다. 예 기부시오. 천없이 깨우친다 하여 내 손자가 죽었는데 그 손자가 죽은 것이 슬프지 아니하면 그 깨우쳐서 뭐하냐고. 나는 그런 깨우침은 나는 안 하겠다고. 부처님도 당신 나라 망할 때에 자연에 이치다 하고 내버려 뒀겠습니까? 가능한 한 말리려고, 가능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당시에 최소한도로 샤크야족이 저지른 죄는 깨우치게 해줘야 합니다. 그때 왕이 쳐들어와서는 이제 네 번째에 저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는 샤크야족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왕이 이제 능욕을, 그때 화하나가 일어나서는 저 여인들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죄진 거다.
저 여인들에게 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게 해주자. 조그마한 시간만 달아날 시간이라도 주자. 얼마만큼 시간을 주면 되겠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 한 번 쉬는 그 시간만 달라.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저 여인들을 달아나게 놔줘라. 그리고는 마하나마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가서는 머리를 풀고 물 밑에 뻗어있는 뿌리에 묶어버립니다. 숨 한 번 쉬는 것이 영원히 떠오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이 당신이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즉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은 라고 당신에게 있어서는 만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처럼 행복이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즉 말하자면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뭘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미련 없이 이 세상을 와인 한 잔의 음악, 내가 평생 읽을 책 한 권 발견한 것, 아니면 평생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찾아내는 거죠. 그거 찾아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절에를 가건 교회를 가건 어디를 가건, 사실 저희들은 늘 일상생활에 즉 습관적으로 잘되게 해주소서, 건강하게 해주소서, 그런 식으로 빕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올바르게, 제가 언젠가 습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인생을 내가 들여다보려면, 즉 내가 무슨 습관으로, 습관이란 그런 하루하루 만들어낸 실로 짠 옷감을 내가 걸친 것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리석은 습관으로 복만 빌었는지 법회 이후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제는 절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절에 오실 때의 마음가짐 자체가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자는 개념이 머릿속에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제 남아있는 부자로서의 신앙생활 결정할 겁니다. 결정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매일같이 내 머릿속에 절에 올 때에 갖고 있었던 그 개념들, 어리석음에 의해서 일어난 개념들이니까 복을 받겠다라든지 복을 지켰다라든지, 그래요, 복 짓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즉 전도망상 개념을, 구주 고착화되어 있는 개념을 바꾸는 것이 불교의 첫걸음입니다. 이걸 절에 올 때마다 이제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되뇌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절을 할 때마다 나 스스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지혜 있는 삶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안 되고요. 가장 그렇게 올바른 생각이 안 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싶을 때, 뭔가 숨기고 싶을 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 남아있는 시간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로우려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정학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삼학,
예, 잘하실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등등. 가장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삶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 그러면은 살아내지는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하면 사물을 바라볼 때에 편견을 안 가지니 지혜가 생기죠. 지혜롭게. 그게 한 가지입니다. 애초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현상을 이야기했을 뿐이죠. 거짓말만 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거짓말만 안 해도 그건 반도인이죠. 거짓말을 안 한다는 의미는 냉철한 감정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냉철한 머리로 또 나아가야 할 길, 육신이 가져가는 길이 아니.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육신 어딘가가 근질근질해서 거짓말 할 겁니다. 신구이 삼업, 몸으로 지는 업, 입으로 지는 업, 마음으로 지는 업, 그 세 곳 어딘가에 깨름칙하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몸 어느 한 구석이 반드시 뭔가 잘못했기에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신구이 삼업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거짓말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절에 오시면 해야 할 것은 신구이 삼업에서 거짓말을 할 뻔했던 그 사건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송팔대가로 유명한 당나라 시대 때 백낙천 여러분 다 아시죠? 백거이 향산도사라고 하고요. 이분이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5, 6살 때에 시를 썼던 사람이니까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죠. 어떻게 알록산 사건인가에 휘말려가지고 좌천을 갑니다. 가면서도 이분은 글을 많이 남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당송팔대가 속에서도 중국인들 속에서도 문인들 속에서 가장 많은 글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떠나면서 궁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 글을 남겨서 욕을 하고 갑니다. 나같이 천재 같은 놈이니까 쫓겨간다는 거요. 저 머저리 같은 놈들만 저한테 남아가지고 지금 저러고 살지, 나는 나 같은 천재는 저런데 가서 저렇게 안 산다는 거야. 저 어디 항준지 어디지 저 시골 어디로 이제 변방에 이제 요즘 같은 동지사점 될 겁니다. 아마. 이분이 학문도 하고 하다 보아하니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서 많은 스님들과 접했는데 그 중 어디를 가건 스님네들, 큰 스님네들을 찾아뵙고 했었습니다. 이 동네에 큰 스님이란 분 누가 안 계시냐? 큰 스님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희한한 수행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수행하시길래 희한하다고 하냐? 아니, 다른 분들은 이렇게 편안히 방석에 앉아서 참선 수행을 하시는데 이분은 저 나무 위에서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수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 졸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도 있고, 뭐 특이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 얼마나 훌륭하신지 한번 보자 하고서 이제 찾아갑니다. 딱 이와 같은 마음이죠. 조동종 스님이 인도 철학과 첫 교수로 들어갔을 때 많은 엘리트들이 찾아와가지고는 그런지 찾더니 물을 따르는데 조그마한 잔에 자꾸 부으면 넘치지 않습니까? 라는 거기에, 그래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찼는데 이 잔도 하물며 넘치는데
그런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가다가 보아하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높은 소나무 위에 딱 무슨 새집같이 뭔가를 하고서는 앉았는데 왜 저렇게 그지없어요. 가만히 보니 떨어지면 이건 바로 적사예요. 뭔지 모르겠고 꿈꾸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밑에서 이제 향상도사가 스님 이 스님 이름이 도림선사입니다. 조과 도림선사인데 스님 그 나무 위에서 그 위험한 데서 왜 이렇게 참선하신다고 조고 계시냐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자칫 잘못 떨어져 돌아가신다고. 위험합니다. 내려오세요. 저 위에서 위험해. 돌이 위에서 백락천 거사에 이 향상거사에게 위험합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피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그 암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위험합니까? 스님이야말로 그 나무 위에서 꾸벅꾸벅 조고 계신데 떨어지면 있으면 적사지 위험하지. 저야 두 발로 안전한 땅 위에 서 있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이분이 이 조정에서 온갖 간을 다하고 해서 모함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쳐내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그러니 당신이 서 있는 그 위치가 무슨 사람들이 당신을 쳐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게 위험 안 하면 어디가 위험하냐는 거예요. 당신 처해 있는 꼴을 봐라. 네가 편안한가? 네가 오죽 잘못했으면 귀양 왔겠냐? 좌천됐겠냐? 이 뜻입니다. 네가 편안한 위치에 앉았냐 지금? 쫓겨나는 주제에 지가 지 위험한 줄 모르고 세상 편안하게 위에서 나무 위에서 수행 잘하고 있는데 나보고 위험하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처지가 정말 위험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등등 넘어요. 하루아침에 칼날이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스님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는 뭡니까? 그 별표께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 아니요? 그야 세상 있는 놈도 다 아는 거 아니냐고. 그래 맞아요. 세상 있는 놈도 하는데 8살 먹는 놈이 내가 못하니 기가 찬 거 아니요? 그 소리에 깜짝 깨우쳐버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 세상 묻부처님들이 7불계, 즉 부처님 스가모니불 부처님이 이전의 부처님들 그래 계셨건 안 계셨건 우리가 거기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화나 내지는 옛 고전 이런 걸 읽을 때에 거기에 묶여있는 한 가지 하나의 말에 얽매이지 마시라고. 즉 말하자면 역대로 내려왔던 가르침에 천하없는 부처님도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걸 가르친 거 아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남 괴롭히지 말고 착한 일 하고 내 스스로 네 마음속에 때묻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속에 조그만 티끌이 나를 못 살게 만들어요.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가 큰 것도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주 마음속에 머릿속에 조그만 들어있는 이 욕망이 무엇은 그 내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통솔이 안 되는 그거 하나가 나의 인생 송두리를 망쳐버리기가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청정해서 내 인생 평생을 망치지만 않는다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죄 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며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티끌 하나 그거 깨끗이 하시오. 그거 외에는 부처님 가르침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불교학, 제가 여기서 또 불교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점점 어려운 거, 이제 12세계 아르야식이라는 게 있고 잠재의 12세계 그래요. 의학적으로 수없이 우리가 논의해야 할 만큼 깊은 가르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경이로운 세계를 맛보듯이 내면 세계에서 이제 모르던 세계의 경이로 내면 세계를 구경할 날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경이로움보다는 나 스스로가 여행을 안 가더라도 앉은 자리에 위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세, 그것부터 중요합니다. 오늘은 질문은 5분만 받겠습니다.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에 관한, 경전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불법성 삼보에 부처님에 관해서는 좀 들으셨고, 이제 법에 관해서 경전 형성, 역사적인 건 많이 안 할 겁니다. 그 아함경부터, 아함경의 주된 내용을 모으며, 그리고 문장에 관해서 마지막 점에 논법, 즉 말하자면 불교의 철학, 왜 불교가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듣는지 그 까닭은 이제 마지막 점에 1시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이 아가마, 이 아함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